열왕기상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가리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돌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날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주일 오후 어제 호산나 복음화 대회 참석해서 좀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전체 집회가 있었고 어제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참석하고 왔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 교회 안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 강성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참 17년 전에 그 교회에 원래 자랐던 교회인데 다시 천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회로 성장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간증 겸 보고 겸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200명 가량 되는 교회였는데 그 전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나누어졌는데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 청빙 받아 들어가서 와서 보니까 물론 어릴 적부터 자랐던 교회지만 다시 떠났다가 다시 와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참 어떻게 하나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섬기기를 시작했다고. 어른들을 섬기고 저희 교회 같은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섬기고 그냥 함께 하자, 하나 되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젊은 목사님인데 와서 그 어른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그 젊은 목회자 뭘 하자 하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른들이 그 젊은 목회자의 섬김을 받고 또 교회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까 계신 분들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주일 저녁과 어제 오후 시간에 한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인데 결국은 하나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 모습이 많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섬겨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섬기면 그 모습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는 거죠.
그 교회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첫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 그 이야기가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인가? 그러면서 목회가 시작되어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친교를 잘 하자. 섬기자. 친교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섬기는 거잖아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섬기자. 그리고 이웃을 섬기자.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 뭐냐?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회를 사실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친교를 잘하고 그리고 선교하자.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죠. 제가 2015년에 부임해 와서 제일 먼저 한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주일 오후에 공동의 타운홀 미팅 또 많이 생각이 났고 또 목회자 세배를 하면서 그다음 교회, 그다음 신앙 모습들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성도 간에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장벽 없이 벽이 없이 다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에 있으면 이 놀라운 소식을 이웃에게 어떻게 선교하며 전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많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왕이 되었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 르호보암 남유다 왕 그 다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이 두 왕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다가 다 안 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는 왕이 되다 보니까 백성의 군림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났지만 르호보암 왕이 그 어른들의 지혜를 잘 듣고 그리고 그 지혜대로 잘 따라서 통치를 했더라면 결국 남북이 분열되지 않은 그런 하나가 되었을 텐데 르호보암 왕이 어른들의 지혜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 쪽의 르호보암 왕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나누어져 버리는 이 모습이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좀 되었지만 어른들의 말씀 그냥 잘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또 살아간 경륜이 있고 살아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잘 받아서 또 그 어른들의 경험을 잘 받아서 어떻게 목회를 잘 하느냐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가급적이면 들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말하기보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으려고 듣는 자리에 있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의 말을 두 가지를 저는 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문이냐 간언이냐.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충문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간언을 하느냐. 이 두 가지 모습을 잘 판단하고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이 진짜 충고는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그냥 속이는,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걸릴 건 잘 걸르고 판단을 잘 판단해서 그 모습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또 한수망교회 목회자와 같은 동역자였기 때문에 한수망교회 가서 한수망교회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한수망교회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한수망교회도 많이 힘들었고 현재도 많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 상황을 들으면서 꼭 제 마음 갖고는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참 그 한성교회 목회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도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어른들 이야기 듣고 판단해서 잘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고. 양 모습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양쪽 모습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해서 잘 하기는 쉽지 않다고. 교회를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편에 생각해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보면 고집과 아집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쪽 말을 듣지 않으면 왜 듣지 않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강하게 돌아오니까 그건 저 교회를 위해서 일이 아닌데 자꾸 이야기를 듣긴 듣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은 대로 다 하기는 너무나 문제가 많기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힘든 모습이 다가오니까 참 목회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참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충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왕이든 어떤 자리든 지도자는 일단은 첫째는 하나님의 제도를 잘 섬기게 돼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솔로몬 왕의 어떤 업적들을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과 이 건축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을 많이 거뒀다는 거죠. 물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많은 그 조공들을 받고 했지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이 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하겠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더 악화된 모습으로 나눠져 버린 거죠. 사실 마음이 하나 되면 다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작은 일도 정말 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힘든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말 들었어요. 사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일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닌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옥이 많으면 진짜 배가 올라가는 기적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참 그것이네. 사옥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배를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공들의 지혜를 잘 모아가지고 배가 산에 올라가면
이 기적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동안 이 반대로 생각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그것이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지혜를 잘 모으고 마음을 잘 모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기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직분적으로 다 세움받았죠. 다 경험들이 있죠. 지혜가 있죠. 이런 지혜들을, 경험들을, 체험들을 마음이 딱 하나 되고 집중되어지면 무슨 일 못하겠어요? 어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해나간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론 내렸어요. 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제가 아유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리저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부터 먼저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하면 무슨 설교가 나오겠냐. 그 힘든 상황만 자꾸 생각하면 설교도 힘든 설교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가 사랑하고 그 마음이 하나 되고 힘들지만 함께 나아간다면 강단에서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비판적인 힘든 설교, 치는 설교가 아니고 희망적인 설교, 소망적인 설교, 축복된 설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 마음이 먼저 섬겨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힘들어도 그래 하나님 주신 이 힘든 과정 속에 이기게 하시려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좀 더 노력하고 더 함께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자꾸 그런 마음 먹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열왕기상 12장 보면서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언제나 모토로 삼고 언제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라. 이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결론은 뭡니까? 구원 때문이잖아요.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보면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단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보세요. 꼭 그 애국 광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기듯이 얘는 한 마리만 만들었는데 여기 여로보암 왕은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섬기게 만들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장로들도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자. 그것 되면 교회는 하나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장로도 계시지만 먼저 저와 시무 장로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섬겨야, 그래야 이 강단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 장로들 마음을 알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섬기는 표징입니다. 저 십자가는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 섬기는데도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돼요. 먼저 내가 희생해야 되고, 제 자신부터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